그 르네상스 시대에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 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투박한 바위에서 다비드산 같은 아름다운 조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비드가 아닌 것을 드러내면 됩니다. 여러분,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걸작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깎아낼 때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영화가 있죠. 기독교적인 영화. 신의 약단이라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이거를 만들었는 김형협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인 감독이니까 그렇게 답을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혼자 십자가를 다 져야 되는데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하는 그 원고의 부분이 영화에 녹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작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내가 이 영화를 신앙인으로서 걸작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열정 속에서 모든 것이 지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서 이 작품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정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간증을 한 기업의 대표 전소미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딸의 권유로 거기에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가 된 그 딸 전소미,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큰오빠는 군에서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고, 제대 후에 개화도에서 작은 예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도 모른 채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오빠와 어머니가 부안갯벌 바닷가에 다녀오시던 길에 사고가 나서 어머니께서 경운기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56세,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주 예수병원 중환자실에서 5년,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5년, 그리고 집에서 10년, 그렇게 20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방 안에서 홀로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던 찬송가는 445장인데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이었습니다. 매일 불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도 매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냐고. 그러자 어머니는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불렀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이렇게 불렀다. 걸어가며인데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몸은 벼랑에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신다고 그 어머니는 그 찬송 가사를 그렇게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다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전신마비가 아니거나 다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찬송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부르겠지만 걸을 수 없는 사람만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어디에도 없는 새 노래,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오고 무너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황폐된 곳. 여러분, 황폐돼서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황폐된 곳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거라 그랬어요.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들을 때는. 하나님이 황폐된 곳, 무너진 곳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에 파괴된, 여러분, 역대에 파괴됐다 그런 말은 뭡니까? 다세대 전수되면서 여러분 70년 전에 다 파괴되는 분. 한 70년 흐르면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파괴된 그곳에 기초를 세워서 다시 세우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70년 동안 살던 후예들 보고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무엇을 지고 오겠습니까? 1500km 떨어진 곳에서 마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몸으로 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너희들은 이 김영력 감독같이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꾸지 말고 열정 가운데서 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 성을 다시 보수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을 세우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그냥 가게의 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조직의 리더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육체가 무너지죠. 정신이 무너지죠. 잠이 안 오지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직장인인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욕 좀 얻어먹고 관계가 좀 안 좋더라도 밥 먹으러 갈 때 회사 여러 가지 식당이 있더구만요. 지하에 가면은, 주름이 지하에 가면은 나는 지상에 가고 그렇게 하고 시간 딱 되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서 뭐냐? 또 오면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퇴근하면은 계산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제가 주부에
목회 시즌에 자기 경량성이라는 철학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서울대 나왔고 교수로 퇴직했는 분이 주일 오후 예배에 여기 한번 오셨어요. 그 교수님이 주보를 보내주는데 목회 서신을 보고 저희한테 답장을 보내왔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자기 경량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무릎 붙이고 고집도 많고,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 서신을 보고 자기도 좀 전향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기 경량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부탁하러 가보세요.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저에게 부탁하러 왔던 팀이나 개인이 10명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충청도에서, 부산에서, 경주에서, 대구에서. 여러분, 한 방에 딱 자르지 못합니다. 제가 리더자잖아요. 여러분, 한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곳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진 곳에서 삽니다. 가면서 정치 얘기 막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너졌는데 세워야 된다. 목사가 앞장서야 된다.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가 기도원에가 금식기도 하라고. 여러분, 무너졌다고 난리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사들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기회 비용을 내야 된다. 내가 기회를 얻으려고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그러죠? 시간을 내든지, 내 자존심을 굽히든지, 내 경량성을 완전 파괴하든지, 그래 하지 않으면 무너진 곳을 조그마한 곳이라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인내하는 것 같이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뜯어보면 자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또 한국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179개국의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니까요. 그분들의 피와 땀을 헌신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씩 가보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키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두 팔을 힘차게 내젖어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날 보세요. 내가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뭐냐? 발은 땅바닥에 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는 척하고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때 떠올랐는 것이 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한 발로 땅을 딛고 물에 떠 있는 척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케로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시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요? 거친 광야. 광야라는 뜻은 거칠다는 뜻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광야 교회를 딱 세웠더만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오더래요. 왜냐? 그 교회 가면은 거친 삶, 거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가지고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광야라 하지만은요, 거칩니다. 밤은 춥지요, 낮은 덥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요.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신발이 좋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전부 다 돌산이에요. 이 비포장에는 가보면 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3년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개인차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안 그러면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시험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끝나는 순간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서 참 인간으로 참신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생이. 그를 우리가 보장받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 부딪히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늦으셨군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봤습니다. 내 육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무너졌습니다. 내 하는 자식들도 그만큼 내가 도와도 다 무너졌습니다. 제 직장도 제 사업도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너를 통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걷는 것도 중요하고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단다. 꼭 기억해라.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했나. 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곳을 20년 걸어갔는 이 기업의 대표, 이 자매의 어머님, 20년 메마른 곳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만족해 주셨습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리나 다리를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이 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해준다. 또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미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을 사 먹을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로님들 생각했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요. 제가 외국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군산 쪽으로 바다에서 접어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김해공항에 내릴 때까지 봤는데요. 제가 갔던 나라는 18시간 기차를 타고 가도 전부 다 평야입니다. 군산에 쫙 접어들어서 김해공항 내릴 때까지 전부 다 산이었습니다. 산이었는데 그 산 밑에 사람들이 사는데 80% 이상이 보니까 이번에 놀랐어요. 다 태양광을 설치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개간해서 일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한국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에는 새끼 먹는 게 꿈이었습니다. 요즘 뭐냐?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고 어디 가서 밥을 대접하는데 밥 먹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만나는 반찬 주고 만나는 고기 주면서 이거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렇게 해야지. 밥을 또 한 그릇 더 주네. 밥에 대한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밥에 대한.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밥을 주면서 밥을 남겨라고 했지 다 먹으라고 소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리밥을 못 먹습니다. 잡곡밥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항상 밥을 남겼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밥을 남긴다는 것은 부모에게 혼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부목사 10년 하는 세계교회에서 가보니까 이 신방을 가보면은요,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이거든요. 밥을 주는데 밥그릇을 옆에 두 그릇을 더 놔놔요. 그때부터 뭡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애정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왜 그러냐? 부자들 밥 안 먹어요. 새끼 먹는 사람 일찍 죽는다고요. 공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뭐라 하더라?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1인 시대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물이 중요합니다. 끌어올리는 운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펌프해놨는데 그러니까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 물을 부어서 그 밑에 있는 물하고 마주칠 때에 펌프질 하면은 그 물이 당겨져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중매를 해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연결짓기를 해야 이 사람이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독단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 집에 방문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여인의 아들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눕히고 기도했습니다. 이 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너가 기도해라. 내가 살아나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침 그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살아나게 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눈이 멀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체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3일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요. 그 일행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일행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바울에게 원수가 됐습니다. 바울은 모처에 옮겨져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서 3km도 안 되는 지점에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너가 저 사울에게, 나중에 이름을 바꿨죠, 바울로, 가서 안수하라고. 그래서 다음날 아나니아가 가보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이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요. 뭐가 벗겨졌다고요? 자기 경향성. 자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러 다니는 그 일행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주동했는 사람이 이 사울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자기 경향성이 그날부로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솟아야 할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일관성이 필요하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유명한 MC가 있지요. 링크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불러다 놓고 물었어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앵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 쫙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엔진이 멈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 보고 방송으로 안전벨트를 꼭 매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는 자기는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방송국에 있는 왔는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네. 여러분들은 안 놀라네요. 아니, 떨어지려고 하는데 자기는 낙하산을 타고 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래 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앵커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느냐고. 지금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가서 연료를 가지고 와서 채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운행해서 안전하게 착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끝까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중도에 다 포기하고 중도에 다 들어가고 말 끊고 다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보고 그곳에서도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를 보내서라도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요?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고 해야죠. 끝나는 지점에서 그동안에 헌신했던 거, 그동안에 사랑했던 거, 그동안에 인내했던 거, 그동안에 일관성 있게 했던 거, 그동안에 신뢰 지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손해보면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서 한 방에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쳐온 역근과 고난을 오히려 도약의 발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 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높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회복 탄력성이라는,
리질리언스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수축하여 새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수축해서 길을 열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갔는데 길이 끝나는 그곳에, 물질의 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은 물질의 사람이 보내주시고, 내가 가는 육체의 길에 무너져가는 그곳에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좋은 의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또 다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판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음악가 가운데 이홍렬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 없으니 피아노 한 대를 사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자기 어머니께 보냈어요. 그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기르는 형편이라서 피아노를 구입할 만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에 가서 그 당시에 솔방울을 주워 모아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수십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400원입니다. 400원. 일제시대. 아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홍렬 씨는 그 돈으로 야마하 피아노를 한 대 샀습니다. 그는 늘 그 피아노를 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처음으로 작곡해서 한 노래가 그 유명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연결짓기 브릿지를 해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가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가보십시오. 다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채 위에는. 12절에 말합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운다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조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논어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또 논어도 대학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논어 책은 이제 공자가 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까지 다 나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성경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견리 사이, 견이 수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견리 사이에 이로움을 보면은 어로움을 생각해야 된다. 불법적인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견이 수명, 이태로움을 보면은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태로움을 보면 다 떠나가지 목숨을 바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친다.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국기 개양식을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면 손이 갑자기 쫙 올라가잖아요.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제일 먼저 니시움 감옥에서 이 글귀를 써놓고 있었대요. 견리 사이, 견이 수명,
감옥에서 이거를 써놓고 있었대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태로울 때에 그가 목숨을 던졌는 겁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들 속에, 기억 속에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I have a dream,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십시오. 누가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사회.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 왔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브리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세우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미랄의 정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아무도 손해 안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사면은 나머지 돈을 50원이다, 100원이다, 500원이다 하면 받아오지 마세요. 그것까지 받는다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공짜 준다고, 티켓 공짜 준다고 하니까 그가 줄 서가 있는 거예요. 이 추운데 라면 한 박스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같이 희망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향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방향치입니다. 길을 걷다가 조금이라도 모르면 사람을 잡고 묻기 시작합니다. 표지판이 있어도 약도가 있어도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나는 방향치입니다. 주님, 나는 방향치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사람을 잡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 맞다는 주님의 약도를 손에 들고 있어도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 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주님, 나는 방향치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경향성이 강한 욕심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에게 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국수 2그릇을 삶아 오셨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한 개 얹혀 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계란이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르거라 하니까 계란은 먹어야 되잖아요. 계란이 있는 국수를 자기가 막 먹는데 어머님도 먹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밑에 어머님 국수 밑에 계란이 2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이 어머님 그 속에는 왜 계란이 2개 있고 내한테는 1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무너진다. 실패한다. 다음 날 국수 2그릇을 식탁 위에 얹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오너라 오늘 또 국수 먹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수 위에 계란이 1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계란이 없어요. 아들 보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어느 국수를 먹겠느냐? 삼척 동자도 이제는 안 보이는 곳에 국수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란 있는 거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자기가 열심히 먹고 보니까 밑에 계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왜 이제는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때 화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엄마가 또 했는 거예요. 삶 세 판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다음 날 또 어머님이 국수를 또 했는 거예요. 이제는 위에 계란이 있고 또 계란이 없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이 아들이. 위에 계란이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보이니까. 그런데 열심히 계란을 먹고 누굴 봅니까? 어머니 거를 또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는 또 거기는 계란이 또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남이 1개 더 먹는다고 네가 화를 내면 안 된다. 너에게 주어졌는 그 1개에 감사해라. 있는 것이 있더라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어머니가 3가지 교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교훈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향치인 인간을 세우는 분은, 브릿지 연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황폐된 곳, 우리 무너진 곳, 우리가 길이 없어서 그 길을 새롭게 수축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곳에서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곳을 세우고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내는, 무너진 곳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곳, 황폐된 곳, 수축되어서 길이 없는 곳도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내시고 또한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시대지만은 무너져가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